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과거 프랑스에는 모두 6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군주, 왕이 겨우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3명은 생루이, 그리고 루이 7세, 그리고 앙리 4세 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가는 다른 군주들과 달리 이 3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특별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다. 이 3사람, 그렇게 69명의 군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사람만이 특별한 인간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어머니와의 정 깊은 대화였다고 합니다. 다른 군주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유모의 손에 의해 키워졌지만은 이 3 군주만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고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품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입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관찰과 배려인데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머니가 시간을 투자하는 가치 부여의 제1순위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중에 첫째,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자식이 함께하는 곳, 정말 이런 곳이라면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닌가. 가정은 사랑을 기초로 건설된 집과 같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은 사랑을 나누며 또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는 사랑하며 자녀에게는 교양과 덕을 주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 여러분, 학교든 또한 그 사회든 어디든지 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탁구장에 가도 규례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만큼은 규례와 규칙을 조금 뛰어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법과 규칙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남편이 이런 규칙을 정하고 아내에게 그런 규칙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겠는가? 가정만큼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노년에 이르러서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은 상대 수준, 눈높이를 상대 수준에
맞추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는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남편의 수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또한 아내의 수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내려올 줄 아는 사랑,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뭐 하기가 힘든지 아시죠?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계단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 발이 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내려올 줄 아는 부부.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고 남편의 눈높이에 맞추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내 눈높이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면서 함께 해주는 가정,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또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청소년 문제를 담당했던 이제 결과, 청소년 문제만 담당했던 사람이 그 조사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 청소년들 중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들어오는 이유들이 뭐냐? 그것은 아내가 주장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확률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유를 무시하고 아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들 마음속에 무서운 불순종과 반항심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미국 시카고에서 청소년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이 보고를 했던 결과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때로 참 주장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내 자녀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내려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자녀들의 마음이 가장 안정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마음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참 사랑해요.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나는 자식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와 남편과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고 또한 반항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내부터 사랑하는. 정말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에 7년을 뭐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의 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디 가든지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어떤 피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곤을 느낀다면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내 자식이나 저를 사랑하면 그 들어오는 발걸음만큼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뭐 할까요? 즐겁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때로 주님 때문에 어떤 비난과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보내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세월이 수일같이 지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통계를 낸 것처럼 오른손잡이의 평균 수명은 75세인데 왼손잡이의 평균 수명은 66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75세, 왼손잡이가 66세. 또 왼손잡이는 교통 그 사고가 오른손잡이보다 6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수명도 짧고 그리고 이렇게 이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수명도 짧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그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꼭 어머니는 오른손으로 먹어라, 오른손으로 먹어라, 눈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오히려 내 기능에 더 좋다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 어떤 편견 때문에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으로 일하라, 오른손으로 이것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범죄율이 많고, 그러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생명 수명을 이제 짧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수명을 짧게 하는 것은 자꾸만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왜 안 했냐, 뭐 했냐, 결국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빨리 죽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실제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왼손잡이면 어떻고 오른손잡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면 될 건데 오히려 이것이 어머니의 편견,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 고치려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명을 짧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 아이들을 떠나서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지금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가정 없어요? 결국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이 진정 아내를 위한 배려일까요?
자기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과연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런 가정이 웃음이 있는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정말 볼 수 있는, 만드신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만드신 그대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눈높이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올 줄 아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그러고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쉼 있는 가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라고 말씀을 했고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가정이 번영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뭐가 있기를 원해요?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그에게 피함으로써 진정한 쉼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 가정처럼 우리의 쉼을 주는 가정은 없습니다. 21세기는 과거 어느 세기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과학과 기술, 문명이 찬란하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환경과 신속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현대인을 가리켜 돌아올 둥지를 잃어버린 비오는 날의 외로운 참새처럼 이 처마에서 저 처마로 정처 없이 반항하는 현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 생활의 비극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에 들어와도 잠만 자고 나가는 여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어떤 가정은 전쟁터의 가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쟁과 싸움만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폭력이 심하게 행사되는 곳은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누가 와도 뭐 할 수 있는 가정? 쉴 수 있는 가정, 안식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일선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내 가정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 가정만큼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무석 박사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문 의사이고 그리고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한 것 중에 사람이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사람이 어떤 주위의 아내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면역세포인 T임파구가 형편없이 적어 건강한 사람보다 60%의 수준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도 잘 걸리고 감기도 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정,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치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둘째 아이인데 태어나지 않을 사람인데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자주 회사를 옮기다 보니까 첫째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이제 자기 친정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키웠으면 좋은데 할머니가 이 아이가 6살쯤 될 때, 야, 너는 태어나지 못할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구나 하고 할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버린 자식처럼 아버지가 원치 않는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른 태도로 나타났는데, 형은 늘 아버지가 직장을 옮길 때 형은 데리고 다녔는데 이 둘째는 늘 할머니에게 맡기면서 다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미움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형을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형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이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그 어떤 미움을 아버지의 관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1등, 그리고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대학교에 모두 A+ 학점으로, 최고의 학점으로, 그리고 최고의 좋은 직장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첫째는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원치 않는 그런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미워하게 돼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어요. 이 둘째는 그 첫째 형이 이민 간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쓰러운 게 아니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때가 내 기회다 하고 이제 자기는 아내를 선택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아내를 선택했어요. 어떻게든지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등을 해야만 됩니다. 그는 1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진급은 빨랐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무랍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 그는 1등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람 관계가 늘 불편했어요. 그 회사에 있던 부장이 다른 곳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분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30세 초반에 이분을 이사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오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명하고 지시하고 자기 뜻에 안 따르면 화를 내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1등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장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도록 했어요. 사표를 내도록 했어요. 이분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직장을 잃었다는 그 생각, 내가 또한 직장에서 아버지처럼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생각에 머물게 되었을 때 설사를 하게 되고 몸이 쫙쫙 말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이거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한 상담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그 대화 속에 치료하면서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살았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무라고, 그렇게 하면 책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아버지에게 가진 반항심, 쓴뿌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그것을 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포옹하면서 그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게 되었고 다시 복직을 하면서 그가 사람들과 관계가 그 후로 원만해지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만이 항상 옳은 거는 아니구나.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협력하면서 큰 일들을 이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그룹의 체계로 만드는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맞는 성적이 좋은 중고등학생들은 처음엔 그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 그룹이 A+를 맞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은 거기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공부가 재밌어져요. 전에는 공부가 재미없었는데 친구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성적이 90점, 100점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학교에도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관계가 혹시 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께 그것을 의뢰하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이 책에서 30년 만에 휴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3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없이 자유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자기 마음은 항상 쓴뿌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것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다. 30년 만에 휴식.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그 어떤 생활이 이 사람처럼 마음속에 아버지는 습관처럼 그를 책질하고 있었다. 자기는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 아버지는 습관처럼 그를 책질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 났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진정한 안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실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그곳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아가 실패를 했고 나오미아가 남편을 잃었고 두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룻이 자기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정, 한 개인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룻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에 읽었던 128편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온 가정이 행복과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과 안식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1% 성공 습관을 썼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미국의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함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15년간 그는 실험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이죠. 6천만 부가 판매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의 삶을 보면 불행한 가정에서 또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머니 기도의 힘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그는 불쌍하게 자랐고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늘 어머니는 그 데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데일아,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럴 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늘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고 성공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책자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둘 라만 3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요 가장 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군주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생을 해고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내가 진정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날은 14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내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증오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날들이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어렵고 힘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회상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연간 세금만 해도 4조 원씩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321명의 후궁을 거느렸고 616명의 자녀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다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시죠? 49년간 내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지만은 세계 최강국을 통치한 통치자로 살아왔지만 진정 행복했던 날은 단지 14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의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가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그 만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박사학위 받아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갑부라 행복하십니까? 질문의 뜻밖에도 87%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돈 많은 부자들도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서 남들보다 친송을 듣는 내노라는 석학들도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린 곳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훈 목사님 쓴 가정행정이란 책에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던 30대 초반의 젊은 대학 전임 강사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이크를 대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나온 단어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소중한 게, 여기서 그들의 가치관은 평화, 안식, 사랑, 희망, 그리고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업가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희망, 그리고 한 쌍의 여인은 사랑, 그리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는 안식, 쉼, 그리고 군인은 평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파트의 그 초인종을 눌렀을 때 어린 딸이 아빠 이제 오세요 하면서 달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달려 나온 딸의 눈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아들이 나오면서 아빠 나 학교에서 4등 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아내가 여보 이제 오세요 하며 다정하게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꼈고, 어머니께서 아들아 피곤할 텐데 와서 식사하라, 그 한마디가 안식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평화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온종일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얻어낸 5개의 그 가치관이었던 믿음, 희망, 사랑, 안식, 평화가 가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